안녕하세요. 전인수 교수입니다. 성서에 의해 하나님 나라로 보는 성경 관통, 또 하나님의 성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주제는 다섯 번째 강의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붕괴, 인간의 타락, 창조 세계의 어떤 변화, 부정적인 변화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섯 번째 주제는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3강과 4강에서 창조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되게 강조를 했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 관계 속에서 이 창조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성경을 본다는 것은 창조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성을 갖고 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사형리 중심의 복음은 인간의 타락을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인간 개인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이 인간 개인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구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혹은 사형리 복음이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속 구원은요 훨씬 공적이고 스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 대한 회복과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속하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정점에, 이 구속 이야기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 그런데 그 회복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관계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구속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붕괴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혹은 사형리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타락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개인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런 거 이상의 어떤 이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창조세계 전체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붕괴 과정으로 이 인간의 타락을 그립니다. 창조 세계에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볼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더 폭넓게,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면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이 구속받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선택받는,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창세기 11장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핵심 말씀이고, 이제 전체적인 범위는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요, 이 언약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줘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재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상태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께 예속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절대적 주재권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인간의 어떤 한계 설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간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는 반역 사건인 거죠. 여러분, 역사 드라마라든가 실제 역사에서 반역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반역 사건이 어떻게 처벌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드라마라든가 역사책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개인적인 죄의 관점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뱀의 유혹,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대표하는 존재. 여기서 뱀은 이제 일단은 그 세력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세력의 꾀임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재권을 거부하고 자기의 어떤 왕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켜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인간이 어떤 하나님과 대적되는 세력의 꾀임을 받아서 그 세력에 복종하고 또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반역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듣던 아담의 어떤 개인적인 죄, 그리고 그 죄를 통한 구속의 필요성, 이런 걸 넘어서 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어떤 붕괴를 얘기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척점에 선 새로운 인간의 왕국, 혹은 사탄에 협력하는 그런 세력을 구축하는 왕국을 건설하는 반역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 결과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제 시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성서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아담의 유혹 사건, 그러니까 뱀에게 유혹받은 사건과 매우 유사하고, 사실은 그 유혹을,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유혹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겨내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게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뭐냐면,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존재로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담의 사건, 타락 사건으로 보자면요, 뱀의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반역 사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탄의 세력에게 복종하는 어떤 그런 사건,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유혹, 예수님께서 받은 유혹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담이 받은 그런 유혹의 실체가 어떤 개인적인 범죄에 국한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어떤 대리자로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사탄의 세력에 유혹되어서 그런 인간의 어떤 한계 안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왕국과는 어떤 대척점에 선 새로운 왕국, 또 인간의 왕국, 또 사단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아담의 타락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상 숭배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이렇게 뱀의 유혹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으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될 인간이 사탄의 세력하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괄된 흐름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대리자로 세우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력, 다른 사단의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척점에 선 어떤 다른 왕국을 추구하는 세력에 복종함으로써 그 세력을 추종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사건이 바로 이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을 어떤 개인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고, 이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어떤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런 전통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서가 말하는,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성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하나님의 세계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거부하고 사탄의 세력에 복종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위 역사책이라든가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경우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조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형리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복음에 의하면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신학적 흐름으로 이 부분이 이제 흘러가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훨씬 폭이 넓은 이제 그 어떤 타락,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구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인적이다. 이 전인적이라는 것은 영, 육, 정신, 모든 걸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인간의 타락도, 그러니까 구속이 전인적이라면은 타락도 전인적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또 인간의 지성,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인간의 어떤 그 에너지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거를 합당하게 사용하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어떤 그 이성이 이제 그
아담의 타락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요, 이제 육체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구원이 전인적이라면은 인간의 타락도 전인적일 것이다. 그래서 전인적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육체, 어떤 영혼, 정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일 텐데,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이 육체적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부활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요, 부활에 포커스를 둔다면, 이 부활이라는 거는 육체를 기반한 어떤 그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육체를 몸에 입은 어떤 영적인 존재, 이거는 이제 순전히 육체적이지도 않고 순수하게 영적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육체에 기반한 어떤 영적인 존재, 스피리추얼 바디, 이게 이제 부활체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둔다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 죽음, 이거는 육체와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사형리 복음에 의하면요, 인간의 영혼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러면 부활의 필요성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전인적이어야 되고, 타락도 전인적인 타락이 돼야 되고, 사실은 그 전인적인 타락의 핵심에는 다름 아닌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죽음이 전제되어야 이 성경의 복음이 좀 일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기독교가 제시하는 어떤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가 부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사실 그 부활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점에 가가지고요, 각 종교가 제시하는 어떤 구원의 상태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쓴 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는 이 부활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고민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이제 사형리 관점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니 왜 기독교가 제시하는 인간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부활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의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성서를 보니까, 사실은 성서는 인간의 어떤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를 영혼의 어떤 구원을 넘어서는 전인적인 구원, 곧 부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책이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할 때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인간의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가 부활이라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것을 회복해서 구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속되기 전, 타락하기 전의 상태는 그러면 뭘까? 그러면 타락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거기에는 인간의 영적인 면이라든가 이성적인 면, 정신적인 면, 이런 것을 다 포괄한 어떤 전인적인 죽음인데, 그 전인적인 죽음의 중심에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기독교 복음의 어떤 새 창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부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연속성을 가지고 이해가 될 거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와가 있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따먹고
바로 죽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산 존재가 없어요. 결국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재판정에 들어가 보면은 판사가요, 선고를 합니다. 사형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요,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그런데 따먹고 나서 바로 죽는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생각인 거죠. 판사가 어떤 피고에 대해서 사형 구형을 했을 때 바로 사형 구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사형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사형이 이제 진짜 선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영적인 죽음에 한정되지 않는 굉장히 전인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창조 세계의 회복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구원이 전인적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전에도 계속 강조해 왔던 건데, 인간의 구속이라는 거, 인간의 구속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어떤 구속의 상태가,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넘은 인간의 전인적인 구속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또 거기를 넘어서 이 인간 세계를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우주, 이 창조 세계 전체가 구속받는다는 것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만 저주를 준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의 진술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피조 세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피조 세계가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태 안에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 넘어서 인간의 어떤 전인적인 구속,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회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새 창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의 붕괴를 또 하나님 나라의 붕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사건은 절대로 인간의 영혼 구원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죠. 오늘날 지구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이 지구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관점에서 이 지구 환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우리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미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자면은 노아의 어떤 홍수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보면은요,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그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인간이 구속을 받는데 그 구속의 범위가 인간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식물과 창조 세계 전체가 또 이 노아의 홍수 후에 구속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좀 섬세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8명이 최종적으로 구속을 받아요. 그런데 동물만 예로 들자면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두 쌍씩 이렇게 들여보내죠. 그런데 정결한 짐승에 한해서는 암수 7씩 방주에 타게 해요. 그러니까 총 14마리의 동물이 한 종에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범위가 이 창조 세계 전체에 미칠 거라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어떤 그림, 창세기의 창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 이것이 연결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이 타락과 구속의 어떤 범위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 우주 전체에 대한 회복으로 확장될 거다. 그거를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티븐 커트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그 자기 교회에 어린 아이가 이 레고 성을 이렇게 쌓는데요. 근데 레고 성을 쌓으면 굉장히 이제 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레고성을 이제 완성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조금 허물어졌다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버릴 거냐, 꼬마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레고성이 조금 허물어졌으면 어떡할 거야? 레고성을 버릴 거야? 그런데 이 꼬마가 안 돼요. 이 레고성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이 무너진 부분을 다시 쌓아서 완성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소중하게 간직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티븐 커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 창조 세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인간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스티븐 커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요, 뭐 가인의 살인 사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탄 사건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요, 점점 인간이 악해지고 악이 이렇게 보편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악이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악이 굉장히 보편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부분으로 발전하는 것, 그러니까 문화를 세워가고 뭐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인간 사회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창세기 3장과 11장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줘요. 그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가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이 바벨탄 사건이죠. 이 바벨탄 사건이 굉장히 어떤 정점에 이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벨탄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자기 어떤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가지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간들은 뭐냐면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으면은 결국 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사실은 뭐랄까요, 아담과 이브의 어떤 타락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대척되는 인간들의 어떤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사단의 세력에 복종하는 어떤 그런 나라를 인간들이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인간이 계속 죄는 깊어지고 죄는 보편화된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사회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구속 활동을 펼치실 때 그럼 어떻게 이런 방향을 잡고 갈 거냐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제는 하나님께 이미 반역을 했고, 전인적인 어떤 타락, 그러니까 뭐랄까요, 전인적인 어떤 타락에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그 악의 흐름이라는 것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또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 죄는 보편화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스스로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인간의 어떤 전인적인 구속과 이 창조 세계의 전체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그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사탄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모세 오경에서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얘기해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과 연관될 것이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약 성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셨다고 이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이 창조 세계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절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 신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첫 사역의 메시지를,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거는 복음을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가 범죄자야, 그래서 나에게 구속주가 필요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어떤 복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개인을 포함하는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창조세계 전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것까지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회복, 그리고 이 회복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에 대한 어떤 파괴와 멸망, 이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 세계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공적이고 굉장히 스케일이 큰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서를 읽으실 때 내가 구속받았어,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 개인에게 국한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전체 세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이야기에 동참하고 이 이야기에 함께 참여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쉽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적당한 예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물이 오염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어떤 큰 호수나 저수지가 오염이 됐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물고기가 죽어간다. 여러분들이 낚시를 해가지고 한 마리씩 물고기를 구원해서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 준다. 이게 오늘날 이제 사형리가 말하는 복음의 어떤 비유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얘기하는 구속이라는 거는 그 물고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살고 있는 그 호수 전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데려와 가지고 다른 곳에, 안전한 곳에 놔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물고기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호수 전체를 구속하는 거죠. 다른 비유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분들이 독일의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 오셔서 포로로 잡혀 있는 여러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구출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이야기가 기존의 이야기였다면은, 저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는 어떤 군대 사령관으로 오셔서 독일군 전체를 괴멸시키고 이 독일 전체를 해방시키는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상통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너무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하고 우리 인간 한 명을 넘어선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으로 대표되는 그 세력에 대한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